은밀한 인생 속, 은밀한 고통 속에 계신 하나님. 예레미야 23장 24절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숨길 수 없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숨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존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체의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인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강하게 또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한글과 영어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먼 데 계시지 않아요. 다른 말로는 가까운 데에도 계시고 먼 데도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닿을 곳에 또 계시고 내가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쁘고 좋을 때에도 계시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잘 될 때, 뭔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때로는 어렵지만 또 때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우스 이스트에서 바람이 부는 거. 대부분 그 바람은요, 한국을 기준으로 할 때 이 동남풍, 사우스 이스트, 퍼시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서머 시즌, 여름에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리고 노스 웨스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이베리아에서 필드에서 불어오는 그건 아주 추운 차가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우스 이스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뭐예요? 템테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스 웨스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뭐예요? 퍼시큐션, 서퍼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내 인생에 올라갈 때도 있어요.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잘 될 때도 있고 내 인생에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23장 23절을 통해서 우리한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데만 있는 게 아니다. 먼 데도 있다는 거예요. 먼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우리한테는 참 중요합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은요, 사실 이 감사라는 뜻은 기억한다, remember라는 뜻도 있어요. 감사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거예요. 잘 될 때도, 내가 성공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망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할 때 우리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망하고 힘드는 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지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을, 모든 생각을, 모든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은 뭐예요?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때도, 그리고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죄짓고 살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할 때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보십니다. 자기 욕심과 탐욕죄로 죄짓고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이렇게 막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하늘이 두렵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다 보고 있다.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보긴 뭘 봐, 그러면서 막 악을 향하죠. 그러나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세상의 법정에서 많은 판결들이 나옵니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도 사법고시 2등 했어요. 그리고서 판사가 된 아이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 안 믿었던 애입니다. 그 오늘이 대학부 할 때 그때 그 전도 그 집회 때 친구가 전도해서 얘가 와서 예수님 믿고 나중에 리더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법고시 2등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는 고백해요. 그래서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한국에 잠깐 갔을 때 그때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런 고백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사법고시 이제 그 얘가 거의 그 수석급으로 그 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학교 그 이대에서는 아예 기숙사처럼 법대는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접근하기도 힘들고 거기 있는 애들이 밖에 나가기도 힘든 그런 위치에다가 그 법대 기숙사를 해놓고 얘네는 1학년 때부터 그냥 뭐예요? 오로지 사법고시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1학년 때부터 아예 그 목적이 분명한 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예배 드리러 가고 거기서 또 섬기라 그래서 또 봉사도 하고 리더로 섬기고 새가족을 섬기고 또 나중에 아웃리치까지 데리고 갔어요. 얘가 고민을 왜 안 했겠어요? 막 지금 자기 친구들은 뭐예요? 같은 방에 있는 친구조차도 뭐예요? 막 그냥 공부 딴 거 다 제껴놓고 공부만 하는데. 근데 제가 아마 얘한테 그 고민 알고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못한다. 나이 들면 다 때가 있다. 더 못한다. 지금 헌신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자기도 인간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판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판결한다 그러더라고요. 법을 따라 판결하지만 그러나 실수하지 않고 구부러지게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늘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아, 얘가 또 무슨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늘 위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판결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요. 그 하나님이 판결을 다시 다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고 막 악을 행하면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그것도 내가 무너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악한 자들이 세운 악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의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과 의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악한 자들의 은밀한 계획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히려 은밀하게 자신들의 악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숨기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분노와 심판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은밀하게 악한 계획과 계획과 악을 실행하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확신 그리고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악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계획을 세워서 이 악한 일을 하는데 누가 볼 수 있냐? 누가 아냐? 누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쥐고 아젠다를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압하려고 하고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해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게 죄성입니다.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권력이라든지 뭐가 이게 생겼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매니플레이트 하려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니지먼트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느냐 이 자리에 우리는 항상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2부 예배 끝나고 예진이가 차에 오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이 그때 맑았잖아요. 근데 저기에 달이 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정말 예, 그 봤더니 뭐예요? 진짜 태양도 떠 있는데 달도 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밝은 빛이 있으니까 낮에는 태양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뭐예요? 낮에도 달이 떠 있습니다. 우리 눈에 태양빛에 가려서 잘 안 보여도 하늘에는 동시에 떠 있는 거예요. 사람 눈에 안 보인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이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감춰진 비밀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고 어두운 밤이 빛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존재와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5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모든 사람의 길과 생활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골짜기도 없고 산도 없고 하나님이 뭐야? 다 평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이렇게 바위나 돌 같은 거 이렇게 눌러 있는 거 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던 막 벌레나 막 이런 것들 막 도망가는 거 보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화단에 돌이 있으면 이렇게 열면 뭐예요? 도마뱀이냐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옛날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 항상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거 이렇게
들추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쥐며느리라고 했어요. 쥐며느리. 그냥 막 나와서 돌아다니고 지렁이도 막 보고.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요 평탄하게 만든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속에 숨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그냥 다 뭐예요? 그냥 평탄하게 만든다.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평탄하게 드러내시기도 해요.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평탄하게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내 모든 게 드러나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떠날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죽은 후에 드러나면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을 폭로하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의 굴곡 가운데 음습하고 어두우며 그 가운데 고통받는 나를 하나님은 나오게 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심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22절에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면 그 죄의 줄에 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렇게 뭔가 가리워지고 숨겨져 있는 것들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내가 걸리게 돼 있고 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3절에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런 죄악들 떠나지 않는, 내가 끊지 않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것을 내 속에서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어두움 때문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싫으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거부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영한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가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인데 그냥 그것이 자기의 본능적으로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미련함으로. 이 미련이라는 게 뭡니까? 미련하다는 건요, 딴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미련한 게 뭐냐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지적하면 뭐라 그럽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미련하다고? 내가 어리석다고? 내가 얼마나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바로 그거가 미련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겁니다. 제가 알았어요. 정말 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미련하다고 말하다니. 내가 얼마나 생각이 많은 사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래요. 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결국 자기 생각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혼미하게 혼동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잘 모르고 느껴야 되는 것을 못 느끼고 안 느껴도 되는 것에 느끼고 그 정욕을 따라 살게 되어지고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속에서부터 뭐예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꾸 다른 길로 가려는 경향이 내 안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12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놀라요. 이게 그냥 글에 다른 사람이 쓴 책도 글에 까만 잉크로 새겨져 있죠. 그러나 똑같이 종이에 까만 잉크로 쓰여져 있지만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보면 뭐 다른 물건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겉은 뭘로 생겼어요? 겉은 플라스틱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리고 속은 뭐예요? 그냥 뭐 물질이죠, 뭐. 그런데 뭐예요? 이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그냥 바깥에 있을 때는 다른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은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돌이키고 붙들고 구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그 말씀과 반대로 살면 대적하면 저주와 심판도 임하는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양날선 무기같이 이 로마 군인이 쓰던 양날선 무기같이 날카롭고 영과 혼을 나눌 수 있대요. 영과 혼이라는 게 영은 하나님의 것과 혼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내 생각인지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거짓인지 이 말씀이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냥 분별이 되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예요. 수술 칼과 같은 거예요. 칼 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지만 이 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술 칼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과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다 드러내고 판단하고 내가 회개할 것들을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선이 악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떠나기에 결국 뭐예요?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3절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실체와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결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면 그건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미리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받고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 14kg 감량을 했는데요. 어저께는 비도 오고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라면을 몰래 뒷곁에서 하나 끓여 먹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닦아서 다 넣어놓고 또 사모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래서 딱 앉아서 주여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님 분명히 내려오지 않는 갑자기 내려오셔서 갑자기 그 냄비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났어요. 마침 그때 할인이가 순두부가 먹고 싶다 그래서 순두부를 끓이려고 여러 냄비 중에 그 냄비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냄비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만천하에 드러나 여러분 폭로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폭로를 당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죄된 내 자아의 이 본질을 점점 깊이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묻고 말씀 되신 주님을 자꾸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늘 했던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존재의 죄된 것을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죄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왜요? 그래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귀한 폭로하는 놀라운 몽학 선생의 기능도 경험하고,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영향이 되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이라는 것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거,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는 경고이면서 소망도 돼요. 나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인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우리는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은요, 사람은 의식합니다. 다른 것들은 의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것이 참 우리 인생에 사실은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안타까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구원이 필요한데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한국의 유명한 정신의학과 의사분이 쓴 그 책이 있어요. 교감신경에 관한 책을 봤는데, 이 교감신경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몸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교감신경은 어떤 반응인가? Fight or flight. 그러니까는 투쟁하고 싸우려는 반응이고, 도피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 교감신경은 이 두 가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문을 열고 나가려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뭐예요? 문 앞에 호랑이가 서 있는 거예요. 피 묻은 발톱, 그리고 팔뚝만한 어금니를 드러내고 으렁거리고, 이 호랑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현관문을 연 순간. 그때 내 몸은요,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껴요? 저 호랑이가 나도 잡아먹겠구나. 이 죽음의 위기를 느껴요. 그러면 이 의식보다도 더 빠르게요,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놀래면은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뭐가 커지죠? 놀래면 눈이 커지는 거예요. 동공이 확장돼요. 왜요? 잘 봐야 저 문제를 해결하니까 눈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위장에 있던 혈액까지도 다 어디로 가요? 온몸의 근육으로 다 가요. 왜요? 근육이 활성화돼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 박동이 이제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이 위기를 대처하는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어떤 반응이라고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플라이트. 도망가는 것으로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선택이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망가는 것으로 준비를 시켜요. 눈이 커지고 온몸에 근육이 막 힘이 생기고 심장이 빨리 뛰면서 몸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도망가든지, 아니면 뭐예요? 오늘 나는 꼭 출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호랑이를 때려 잡은 다음에 출근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살면서 여러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감지할 때 나의 생각, 감정, 그리고 내 이 몸은 무의식적으로 이 교감신경에 의해서 상호작용하는, 의식과 상관없이 내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거죠. 긴장하거나 무언가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교감신경에서 내 몸에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긴장하고 더 큰 두려움에 위축돼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막 흥분한다든지, 아니면 뭐야, 완전히 막 위축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 소모의 고통은 너무 극심한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 괜찮아, 신경 쓰지 마라고 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거기에 압도되든지 아니면 뭐예요? 거기에 터져서 막 흥분하든지 둘 중인. 이 교감신경은 원래 알람이라는 거예요.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 몸한테 알람을 울려서 준비시키는 이 알람이. 근데 이 알람이 뭐예요?
잘 먹다 작동하는 거예요. 잘못 작동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얼굴을 가진 이 교감신경과 반대로 불안의 정체를 이해하고 잠자는 호랑이를 발견했을 때 그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흥분해서 그 사자를 깨우는 게 아니라 초조할수록 교감신경을 깨우지 않도록 편안할 때 모습을 떠올리고 천천히 호흡하고 경직될수록 긴장을 풀고 이완시키다 보면 교감신경도 이 현재 상황을 편안한 때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안정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가올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몸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의사의 나름의 처방인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 교감신경. 그래서 나를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나로 하여금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차분히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스스로를 불안하게 했던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면서 마음의 알람이 조금씩 서서히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 교감신경으로 인하여 흥분하고 위축되는 것을 넘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흥분하던 생리 반응도 진정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 익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일이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풋내기 의사 때 자신보다 20년에서 5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쟁쟁한 이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됐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긴장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도의 긴장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이 일들을 겪어가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마음속 두려움의 정체가 실제로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 실제 있는 현실 때문이기보다는 자기 안에 그럴 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 예상, 예단, 그리고 예전에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기 때문에 지금 또 그런 것도 아닌데 그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가 이 스쳐가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두 번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 그리고 압력을 느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교감신경이 막 알람을 울리려고 할 때 자기가 먼저 알람을 끄는 방법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몸에게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자기가 먼저 주려고, 어차피 이 일은 나를 죽이거나 나를 잡아먹지 못하고 괜찮다. 머릿속으로 자기가 계속 얘기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내 삶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바다를 생각하고 편안한 때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는 넘어가면서 생각의 전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자기 본능, 이 교감신경을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내 머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좋을 때는 하나님 참 믿고 따르는 거 좋은데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먼데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간의 의식도 본능의 교감신경을 따라 살면 그 알람과 그 시그널이 반드시 맞는 건 아니고 오히려 나를 위한 그 시그널, 살려고 하는 본능의 그 시그널이 오히려 나를 평생 동안 트라우마 속에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영적인 존재인 인간도 자기 본능을 따라가면 안 되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이 내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머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 속에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리 천만인이 너를 둘러 진치고 너를 포위하고 너를 왕따시키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욕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또한 지나갈 거다. 나를 바라봐라. 스스로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나의 삶의 모든 일들, 문제들 어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인도한 여호와다. 죽음의 땅, 광야 길을 내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의 강을 터뜨려서 내가 인도한 여호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구원하고 개입하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일이 많고 망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실패할 일이 많지만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인도한다는 것을 너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죽는다 해도 그 이후에 영원한 너의 삶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내 인생 가운데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정의로운 진리의 말씀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순종하여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는, 의지하며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본능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혼동하고 혼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머리, 나의 영존하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 아버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따라가므로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승리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